나의 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금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한.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주품에 품으소서.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31장에서 사울이 그의 아들이 죽고 다음에 사울까지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보았듯이 그 순간에 또 다윗의 그 사람들과 아말렉하고 전쟁에서는 또 승리했고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갖다가 다 많은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 졌고 사울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활을 맞고 그래도 숨이 거두어 있을 적에 그때 하나님 앞에 좀 회개라도 하고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적에는 뭔가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칼을 잡은 자에게 나를 죽이라 했을 적에 감히 어떻게 제가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는 자기가 그냥
칼에 찔려서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죽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31장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그동안에 참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냥 들녘에서 양치고 있는데 집으로 불러들이더니 기름을 부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자, 그 기름 붓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게 몇 년이요?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다녔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씻겨내는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양치게 하면서 아무래도 형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열심히 그 외로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추종하는 그 마음은 그 신앙은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또 많이 잘못된 것도 있게 하나님이 그거 뽑아내는 시간이 10여 년 걸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시글락에 들어와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사흘째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걸 들었을 적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와 좀 다른 겁니다. 자, 사무엘하를 전체를 좀 보면은 사무엘하서가 1장부터 10장으로 나누고, 자, 다윗의 융성기,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만 돼. 11지파는 또 그 사울의 사람들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을 내세워서 그 사울에 추종하는 자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11지파에 이스보셋을 왕을 세우고 다윗은 유다의 한 지파만 유다 사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양쪽에 나눠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에서 5장에서 이제 통일 전체가 다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싸우는 족족 다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게 10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10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싸우면 이기고 주변의 모든 그 나라들이 다 다윗의 나라의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1장에서 20장까지는 자, 이제 다윗의 침체기에 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자, 부강하게 만드시고 강대국으로 만드신 후에 그가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다윗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 우리아 아내에게 임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살인까지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범하게 됩니다. 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조금 될만하고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온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군림하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회개는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을 적에 회개는 합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이 자, 그의 죄에 대한 대가 결과는 그 어려움은 진노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다윗 집안에 재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12장 13장이고요. 14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왕국에 또 어려움이 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쫓겨가는 신세까지 아들에게 쫓겨나서 완전 그런 삶까지 지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압살롬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다시 왕궁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침체기를 다루고 그리고 21장에서 24장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1장부터 20장까지는 그냥 그대로 역사의 진행 그대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21장에서 24장까지는 앞에 이미 있던 사건들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24장 마지막 부분에 또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를 하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근데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가 2번 나오거든요.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를 이제 시작할 적에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이 다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근데 그때 그 인구 조사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 그대로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실 말해서 인구조사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인구조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치렀던 그 인구조사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나 마지막 때나 인구가 별 차이 없어요. 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많이 죽었지만 다시 또 새 세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긴 시간 살면서 자, 인구가 늘으면 늘었지 줄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느라. 근데 지금 다윗이 한참 부궁하고 부강하고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했을 적에 자, 자기가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한 것입니다. 자, 왜? 내가 이만큼 이 나라를 일궜고 지금 이만큼 다 부강했다는 것을, 군사가 이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1장에서 다윗의 참 엄청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던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사무엘하 마지막 끝나는 24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나라에 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3일 동안에 죽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갓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그걸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앙들이 그쳐지면서 자, 그 사무엘하는 끝납니다. 결국은 사무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참 연약한 부분,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조금 잘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카운트 한다는 거죠. 뭔가 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뭐가 될 적에 자꾸 우리가 뭔가 카운트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 역시도 마찬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세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돈 버는 사람은 돈을 세고 있지 않은지. 아, 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셀 게 없는데. 근데 내가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는 그 유튜브에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도 않는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아, 이것이 다 우리 삶 속에도 다 똑같이 있구나. 구독자도 몇 명 안 되고 조회수도 사실 나오지도 않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다윗도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10장까지는 다윗의 융성기를 기록했고, 자, 그때 강력하게, 그리고 이때 있었던 사건이 24장에서 21장에서 24장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행여 뭔가 지금 내가 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린 집중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1장에서 다윗은 어땠느냐? 지금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죽었다는 소리 듣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자. 지금 시글락 자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망명 생활을 접고 이제 당연히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그는 있다가 그리고 지금 이 소년이 아말렉 소년이 와서 자 거짓말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로 했겠어요? 지금 사울과의 관계와 이 다윗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적으로 죽이지 않았는데 아마 옆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를 죽여라 했을 적에 그 옆에 칼 잡은 사람이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적에 사울이 스스로 죽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왕이 죽는 바람에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걸 봤는지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왕관을 벗기고 팔에 있는 그 팔고리를 가지고 이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글락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왜? 이러면은 최고 먼저 이 소식을 전하면은 그리고 또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은 너 정말 잘했다 하고 칭찬받을 것 같으니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다 이런 박수치고 야 진짜 너 잘했다. 너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했을 텐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자기 옷을 11절에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속에 상처가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근데 사실은 상처가 있어도 상처가 당연히 있죠. 근데 이렇게 울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누가 보면은 아니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누가 보면 저 잘못 가식으로 저러는 거 아니야? 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그 마음속에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왕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은 죽였고 자기의 동족 백성들이 저렇게 많이 죽었고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적에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한 다음에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서 그 왕이 죽이라고 했을 적에 네가 죽일 수 있느냐?
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네가 감히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그에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상처가 있고 나의 아픔이 있고 그동안에 12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우선시 생각했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느니라 되었으되. 자, 시를 져서 거기다 곡을 붙여 가지고요, 그게 백성들에게 그 애곡할 수 있도록, 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애곡하는 기간으로 잡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참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자기의 원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그 상황까지 가면은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울 정도까지 억울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사울은 10년 동안을 계속 계속. 근데 이것이 막상 우리의 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그래 우리가 성경을 늘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사람을 생각할 적에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나.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적에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네가 마음속에 형제지간에 원수 맺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제물을 거기다 놓고, 여기서 원수 맺었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상대가 잘못했지만 네가 가서 그걸 거기다 놓고 가서 그를 풀어주고 네가 와서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1장에서 그러면서 그 사울과 그 요나단의 이야기를 쓰면서, 시를 쓰면서 그 노래를 지금 지어서 온 백성들이 다 부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응어리가 있고 맺혀 있고 이게 풀어지지 않았으면요,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죠. 이건 가식적으로 쓴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말렉 소년이 와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왕관, 그리고 이것은 옥새나 다름없는 것이다. 왕관이 내가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줬고 그 왕관이 지금 내 손에 왔고 그 팔의 팔고리가, 왕만이 끼울 수 있는 팔고리가 나한테 왔다면은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여기에 넘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단언히 뿌리쳤고, 어떻게 해요? 뿌리쳤고 그를 오히려 쳐 죽입니다. 이게 다윗의, 나중에 그가 범죄했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됐고 하나님이 계속 싸우는 족족 이기게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선 너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네가 너의 뭐 가진 것을 헤아리고 있다면은 결국은 또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나한테 힘들게 했던 그 사울까지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금식까지 해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애곡을 하는, 애도를 펴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하고 빨리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볼 것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아말렉 소년입니다. 이 아말렉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혹시 나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는지, 자, 그가 취한 그 불의한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불의한 상황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 상황을 잘못 판단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 왕에게, 다윗에게 한 자리 얻을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실패하느냐, 언제 실수하느냐? 판단력이 흐려졌을 적에, 뭔가 나의 어떤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을 적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져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우리도 있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봐보면서 내가 옳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뛰쳐가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또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날조된 거짓말로 내가 또 우리는 선의 거짓말이라고 하고 사람이 이 정도는 다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날조된 거짓말, 만들어낸 거짓말이 결국은 그를 멸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아무리 선한 거짓말이라도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언제 어느 거짓말만 허용된다고요? 생명하고 연관, 내 생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허용해줘요. 왜? 그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게 누구예요? 라합. 그리고 라합이 처럼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 자, 결국은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영적 무지에서. 결국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죽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판단이 흐려지고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정도는 개짱개짱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무지가
영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아말렉 소년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왕에게 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결국은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장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 나를 힘들게 10년 동안 힘들게 한 사람도 내가 마음속으로 품고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도하는 다윗처럼 우리 삶 속에 정말 이게 축복받는 지름길인 거예요, 사실은요. 다시 10장까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가 이스라엘 전체 왕을 제압할 수도 있을 수 있었어요. 왜?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사울왕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심지어 이 시글락에서 2장에 나오지만 유다로 하나님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돼. 망명생활 끝나고 이제 가도 되잖아요. 근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내가 갈까요?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왕을 하려면은. 근데 하나님 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유대 땅으로 가라. 그대로 묻고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줬지만 사울 왕도 죽었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가랄 때까지 있는 그 모습들, 이게 다윗의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았고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말렉 사람처럼 내가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 날조된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 우리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내가 지금 뭐가 조금 된다고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도리어 잃어버리고 있다면은 이것이 결국은 다시 재앙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